찬송가 21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17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78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친구들과의 논쟁이 거듭될수록 욥은 지쳐갔습니다. 친구들은 더 과격하고 무자비한 충고를 쏟아내었고 욥도 거기에 맞서서 강력하게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발 입 좀 닫아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 친구들은 계속해서 독설을 쏟아내고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 주었으면 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중에 계십니다. 세 번째 논쟁을 시작하는 엘리바스는 증거도 없고 입증되지도 않은 추측으로 욥이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욥을 죄인으로 몰고 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충고까지 하게 됩니다. 욥은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받고 싶어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으로 단락을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 무고함을 풀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그런 고난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고함을 인정받고 싶은 욥의 마음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욥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 정죄함과 충고, 또 아주 독설, 또 고집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반항하고 싶은 마음, 큰 근심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지금 받는 재앙의 고통으로 힘들어 탄식한다 해도 친구들이 비난하는 것으로 당하는 고난과 무거움보다 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과는 대화를 할수록 상처만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탄이 3절, 4절,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의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러니까 욥의 답답함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겠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모르겠고 나아가도 할 말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대답하셔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무고함을 풀어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친구들은 자기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독한 충고만 쏟아내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면 하나님이 나와 다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말을 잘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7절에서도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랬습니다. 욥은 정직한 자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정직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변론하면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오히려 노임을 받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과 다른 그런 하나님을 찾아 나섰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고 알기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을 도저히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8절과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랬습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도통 감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욥은 한동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도 욥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받고 싶어하는 욥의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큰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욥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지금 자신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순금같이 나오도록 연단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이제 여행을 할 때에도 목적지가 어디이고 또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출발을 했는데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언제 쉬었다 갈지도 모르고 또 가는 길도 생소하고 그러면 가면서도 언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런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욥이 지금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비록 하나님을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만나고 찾지는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 가지 확신을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목적은 마치 순금과 같이 자기를 연단해서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자기를 단련시키는 중인데 이 연단을 잘 견뎌내게 되면 나중에는 내 믿음이 정말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욥이 깨닫게 된 겁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욥이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설명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겨도다 그랬습니다. 욥은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그의 믿음의 걸음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길까봐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못 지킬까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는데 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일정한 시간에 접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뜻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왔더니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절대 주권을 확신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간은 어길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특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연단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연단 중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연단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항상 두려운 게 있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연단을 받고는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언제까지 이것을 견뎌내야 하는지 그 연단이 얼마나 또 크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100%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순금과 같이 만드시는 것까지는 좋겠는데
내가 얼마나 더 녹아져야, 내가 얼마나 더 큰 불시험을 견뎌내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이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이것을 끝까지 견뎌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욥을 믿으셔서 욥이 이 정도 시련은 감당할 거야, 이 정도 시련을 겪고 나서 더 순결해질 거야, 이렇게 믿고 연단을 허락하셨는지 모르지만 욥은 이 연단을 겪으면서 마음이 약해졌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17절 말씀에서는 욥이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어떤 고통이나 또 힘든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시고 빨리 거두어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한 어둠이나 흑암, 이런 고난과 연단의 그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 두렵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이죠.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그만큼 이제 성장하게 되었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독하게 하는 말 속에 독소를 걸러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가기가 문제죠. 여기까지 가기 전에 사람들은 누가 한마디에 말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말을 소화해내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또 같이 독한 말로 대적을 하다가 또 악을 악으로 갚게 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데 욥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또 친구들과의 그 거친 논쟁을 통해서 독한 충고들을 통해서 이 정도 성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시험을 받고 이 정도 연단을 받으면 끝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은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고 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만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연단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나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했던 욥의 고백과 같이 지금도 내가 당하고 있는 연단과 시련 속에서 힘들고 지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이 독한 말들을 이겨낼 수 있고 걸러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된 욥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